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이번 학기에 저희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이렇게 흐름이 쭉 있고,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사도행전 7장이다. 그러면 딱, 7장 스데반의 설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잘 되면요. 바울 서신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요번에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가 폭염과 폭우와 또 어제 오늘 새벽까지 참 우리나라 그 남쪽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의 위협 때문에 저희가 밤잠을 설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이 아침 햇볕이 나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번 가을에 사도행전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초대교회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과 또 그 유산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저희 각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한 우리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프린트를 준비하셨는데, 그 교회 그 우리 홈페이지 가면은 자료실에서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는 게 훨씬 앞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훨씬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프린트는 3주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9주, 전체가 12주인데, 12주 전체를 제가 3주 후에 완전히 해가지고 나눠드리니까 이거는 이제 몇 주만 쓸 거니까,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발자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이미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처음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요걸 조금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클로즈업을 시켜서 역사를 이제 조금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언제 홍수가 있었냐는 듯이. 그러면서 뭘 만들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언어가 혼잡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역마다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가 못 되는 역사가 이 바벨탑 사건에 이제 기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뭐 믿음의 조상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죠.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돼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는 구속사라 그래요. 그죠? 구속사. 자, 그래서 이 구속사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BC 2090년에 이제 시작됐잖아요. 자, BC 2090년 지금부터 한 4100년 전 일이죠. 그렇게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연결되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쉽게 영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 이 애굽 이주가 BC 1876년 그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이 모세로 이어지는 그 쉽게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BC 1446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무려 43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합니까? 노예로 지내죠. 그게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 어떻게 2, 30년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몇 년이나 했어요? 430년이라 그러면요. 굉장한 세월이에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말살할 정도의 오랜 기간이에요. 430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이 장기간 계속됐지만 자기네들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적인 배경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참 독특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 시대와 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 시대. 자, 저들이 나름대로 참 멋지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했더니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또다시 고통의 시대가 왔죠. 이 시대가 또 340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혀 부럽지가 않죠. 이거 뭐 하는 나라야. 어?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이들이 참 또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뭘 백성들이 요구했죠. 그 시대에. 우리도 이방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를 내잖아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뭘 구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왕제도를 이제 허락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왕,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제 세 왕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초대 세 왕들, 그 왕들의 역사. 이게 120년 세월이었잖아요. 모두들 다 40년씩 다스렸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과 여러 가지 그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이방 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그냥 너무 공공연하게 들어온 거예요. 궁정 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북왕국은 그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북왕국은 그러나 BC 722년에 아수르의 대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요. 그러면 분열 왕국 시대의 결론은 뭡니까? 왕의 시대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웠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저들이 엄청난 고난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지만 결국은 귀환하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거의 20년 이상을 저들이 바벨론에 엄청난 고난을 겪죠. 자, 그러다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자, BC 537년 새로운 성전이 재건돼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했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모든 거를 다 부셔버리고 거기에 있던 중요한 물건들은 또 가지고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자, 그러나 이제 586년에 멸망하지만 자,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성전이 이제 그 세워지면서 완성이 516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완성되죠. 자, 그다음에 2차 포로 기한은 유명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이 2차 포로 기한 시대에 이루어지고 3차 포로 기한 시대에 이제 그 유명한 느헤미야라는 그 당시에 바사 왕국의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장관급이죠.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오잖아요. 유대 총독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수축하고 완공하면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로 회복기의 그 귀한 시대 때 무엇이 첫째 완성됐죠? 성전이 다시 완성돼요. 그리고 난 뒤에 신앙의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들었다 그랬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들이 포로 귀한 시대 때 마지막으로 이러는 게 성벽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벽을 수축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성벽의 의미가 뭡니까? 성벽은 그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전쟁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성벽이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벽하고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본문을 읽을 때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이 나라는 나라도 없는데 성벽을 왜 짓지? 성벽의 의미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수축하고 완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로 회복기에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과 개혁운동과 신앙개혁운동과 성벽 수축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중간시대 400년이 있죠.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론 그동안에 이제 그 유대 나라가 자기들이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스토리는 많이 있지만은 이 400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가 없어요. 역사는 남아있지만.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신약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한이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대략적으로 BC 3년, BC 2년 정도 봐요. BC 0이 아니에요. BC 3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이제 30살부터 이제 33살까지가 그 공생애였죠. 3년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물론 뭐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마귀의 시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의 시험 당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사도를 부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2사도를 부르시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 전파된 내용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 쓰잖아요. 참남하도다.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참남하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소리예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그렇게 나사렛 저 총구석에서 아무런 배움도 제대로 없고 어부가 그 지역의 어부에다가 또 이 예수님의 가정은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동자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종류의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자라 그러느냐. 왜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은 생각했을까요? 저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세계 나라로 일으키는 정치적인 그러한 힘의 나라, 권력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교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 명령이 나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잖아요. 구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초반부에 나오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AD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에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왜 유익해요? 너희가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정말 확장되는 기초를 이제 다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도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 3,000명이나 5,000명이 모였다면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마이크와 스피커를 쓰지 않고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냥 이런 언덕이나 풀밭에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거 무슨 난리법석이냐 그랬겠죠. 말도 안 된다. 응? 저 예수라는 존재가 뭐길래 이러냐.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크면서 집사의 제도가
이제 생겨났죠. 7명 집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집사에서 대표적인 자가 이제 스테반과 빌립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바울이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초반부가 전개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스토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을 이제 회심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자기의 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3년의 시간을 가져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훈련을. 여러분들 모세 40년 동안 훈련 기간 가졌잖아요. 바울은 3년 동안 그 사막에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을 부르러 오죠. 그죠? 누가 부르러 왔죠? 곽건사님 누가 부르러 왔어요? 네? 바나바가 부르러 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너무나 그냥 혹독한 환난과 핍박이 밀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아요? 12사도와 가족 친척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믿음이 없는 안디옥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러줬대요. 그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아주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잖아요. 이거 뭐예요? 순교당하죠. 그러니까는 스테반 집사는 평신도로서 순교하고 사도로서 사도 야고보가 처음 순교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헤롯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벌레 물려 죽었다 그랬죠. 아마 이 벌레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바이러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즉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제가 무엇이 대두됐어요?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또 그러나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 쉽게 표현하면요. 미국에서 한 20, 30년을 살다 재미 교포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산 한국 사람. 여러분들 얼굴은 같지만은 생각이 좀 다르겠죠.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그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완전 이방인들로. 그럼 그들에게 이 율법 조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거,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강력히 주장한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종교에서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원론이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확립된 구원론에 의해서 앞으로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에서 이 여기에서 확립된 구원론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AD 49년에서 50년에 일어난 기독교 최초의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교리가 교리화되고 완전해지는 중요한 회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로마에 압송당하죠. 자,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제 바울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이고 바울은 우리 종교를 흔드는 자고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파송된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은 아니 저 사람이 사형당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죽이느냐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구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고 바울이 원래 로마서를 쓸 때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니네들 너무나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휘두르는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인재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종교인 대표들이 살고 있었고 아주 굉장한 그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대신에 쓴 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내가 쓴 이 편지를 보고 너희가 구원이 뭐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거라 하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제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압송당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27장.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면서 뭐 또 그때 뭐 태풍이 불고 오늘처럼 불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느 섬에 들어가잖아요. 배가. 그래서 거기서 추장의 아버지를 살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토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또 독사에 물리는데 그 독사에 물리면 무조건 죽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섬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이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물렀다가 로마로 돌아가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제수를 싣고.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해서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은 이제 그 셋집에서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제 그 집안에서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와요.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와 연결되면서 이 사도행전은 끝나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그 한 2년 동안 그렇게 제수의 몸으로 그러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야,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동안에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1차, 2차, 3차 동안 복음을 전달하지만 마지막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2년 후에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로마와 연결되는 걸로 일단 났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투옥되고 순교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교회는 누가 많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냐면은,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세상을 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도록 살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신약의 시대가 끝나요. 신약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그 이후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죠. 예수의 재림.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이 시작됐다 그래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잖아요. 그럼 종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색해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쓰면은 좀 듣기 거북해해요. 근데 사실은 거북해할 단어가 아니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가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큰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승천, 오순절 성령감과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 집사들과 선교하는 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 여기 여러분들 AD 30년부터 쭉 이제 그 연대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예루살렘 종교회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최초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씁니다. 자기가 그 개척했던 데살로니카는 어느 지역에 있죠? 그리스의 북쪽 땅에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는 마케도니아라는 표현을 쓰죠.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 그래요. 그리스의 그 남쪽 지역 아데네와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도 다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80년에서 85년에 기록됐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에 대한 준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되고,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그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요. 그러면은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AD 57년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 가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읽고 힘들어했던 그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그리스의 북쪽 땅에 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사도행전 25장, 26장, 그리고 이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로마로 호송당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까지 바울은 로마에 이제 집행유예로 감금된 상태에서 체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 때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옥중서신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사실 여기서는 그 여러분이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무서운 로마의 감옥은 아니었죠? 로마 감옥에서 쓴 건 아니에요. 감금 생활하면서 쓰신 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옥중 서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냥 감금 상태에서 쓴 글이다. 그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들 몇 주 동안 지난 그 빌레몬서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감금 생활 동안에 이제 쓴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제 AD 63년, 65년 누가의 그 사도행전 기록, 디모데전서 기록, 그리고 64년 보세요. 로마의 대화재와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 화재를 본인이 불내놓고 누가 불질렀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서 정확한 그 연대기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AD 65년에 바울은 이제 목회서 신인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AD 67년에 이제 마지막 본인의 유서처럼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AD 67년에 바울이 순교당할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때 헤롯 성전이 파괴돼요. 그러면 역사상 모든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파괴됐다 그랬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누구를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숭배하고 성전 중심이에요. 그 건물 성전. 예. 그래서 그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그들 유대인들의 목표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예. 그리고 AD 100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신구약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약간 파악이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서의 후편이죠. 사도행전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자취, 특별히 초대교회의 발상과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의 활약 등이 초반부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몰아치자 사도들과 그 가족들만 남고 성도들이 흩어지죠.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울이 중반부 이후에 등장하면서 사도행전은 후반부에 이르면서 복음의 전 세계를 향한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이 들고 그래갖고 그냥 먹고 살기도 어려웠다고요. 그러면은 교우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머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핍박이 몰려오고 흉년이 들고 이거 우리 어찌 살라는 건가?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고난의 시절을 겪지만 복음은 어떻게 돼요? 세계화되고 있어요. 세계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여러분들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간수가 이제 응?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의 후반은 이처럼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진로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방 지역 소아시아와 그 유럽,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리스와 이태리로 향한 그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 사람들의 여정이었다. 이 여정을 기록한 누가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였고 누가는 당대의 유명한 의사였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 선교제도 따라다니고 그 2년 동안 그 집행유예 상태에서도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갔을 때도 본인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감옥에 따라가요. 그래갖고 바울을 그렇게 챙기고 배려하고 돌본 의사였어요. 자, 초대교회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바울의 회심 과정, 또 이렇게 그 전도의 그 여정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자, 이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난 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들어가면 1장은 1장 8절에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으로 1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1장을 참 아주 면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승천 장면, 천사들, 그리고 사도들의 질문,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은 가시고 사도들은 남고 가룟 유다 대신에 사람을 뽑았네.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의 토픽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초대교회의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주 소상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돼 갔구나. 그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 복음에 그 전달된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지만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 복음서와 서신서, 바울 서신과 여러 그 공동 서신서를 이어주면서 성령의 강림과 사역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으로 퍼져가는 초대교회사를 기록한 본서는 예루살렘 교회 태동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시작으로 핍박자 사울의 희심과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받은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인데 이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한 바울의 여정을 서술하면서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4분의 1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출생을 시작으로 해서 3년간의 공생애를 누가는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행전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펼쳐지는 과정을 기록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서이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 전거, 그 사역 현장.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 나오죠. 기억하시죠? 예, 그게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선교와 바울의 해심 사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사역 등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퍼져나가는 과정,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8장은 완전히 이방인 전도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이방인 사역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갇혀서 셋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도하며 세웠던 소아시아 교인들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죠. 그것들을 이제 이 2년 동안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 한 해 한 해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요즘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갖고 선교할 때 그 한 지역에 평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런데도 얼마나 선교가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응?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슴은 치잖아요.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 열악한 환경도 힘들지만 저들이 너무 그 불신의 그 강한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들 얘기하세요. 근데 바울은 이 온 데를 다녀요, 지금. 그 시대에 무슨 기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죠. 근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그 반은 30세 이후의 삶은 어때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그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는데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참 답답하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이 답답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빌라도는 어땠어요? 난 저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치 못했잖아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집요하죠? 굉장히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저자와 기록 연대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방인 의사 누가라는 인물은 참 사랑받는 의원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됐다. 아니면 사도행전이 뭐냐. 이런 두 가지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될 때 내가 먼저 쓴 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이전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으로 본다. 순교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자, 기록 동기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데오빌로가 가요. 이런 얘기 나오죠. 데오빌로나 얘기하는 게 이 당시에 아주 높은 공직자였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된 복음의 확산 과정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바울, 저들의 그 복음 선포, 저들의 발자취,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또 저들의 그러한 그 복음 선포의 내용들이 구원론을 이루는 근거가 됐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정해졌고 이들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 그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그 도표 있죠. 이게 이 프린트를 하면서 뭐가 잘못돼 갖고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지 마시고 제가 새로 프린트할 때 이거 새로 완전히 다듬어서 볼 테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X표를 쳐놓으세요. 지금 잘못돼 있거든요. 단지 볼 것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확산되느냐. 그 이후에는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이방에 대한 복음 증거, 땅끝까지 복음 증거.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그 사도행전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었는데 조금 좀 익숙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죠?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많이들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28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그 지금 로마의 감옥은 아니지만 그죠? 그 제수의 몸으로 그죠? 그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 얘기가 28장 31절로 이제 사도행전 끝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28장 31절의 내용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와 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형이죠. 이 28장 31절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아침에 비도 오고 뭐 이렇게 태풍도 오고 그래서 또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모든 학교 지금 다 가지 말라고 그랬다면요. 근데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느니에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고 그랬더니 아마 안 하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또 여기 좀 오신 분들이 많이 못 참석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태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번 학기부터는 모든 클래스를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새로 그 저기 뭐 지도자 훈련 이런 거를 다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클래스만 좀 집이 먼 나이 드신 분들
그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침부터 오시는 게 너무나 힘들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교회 주일 예배 오는 것만 좀 왔으면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클래스만 지금 줌으로 해요. 딴 분들은 줌 안 해요. 그래서 줌을 하고 줌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 이 프로그램은 다 녹화가 자동되기 때문에 이 자동 녹화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은 걸 다시 한번 듣고 싶다거나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목요일 이후부터 이제 유튜브에 이게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걸 들으시면 또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우리가 줌과 유튜브가 사실 가능할지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또 그러나 뭐 코로나 상태가 정말 완전히 극복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음 봄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학기는 그래도 저희 클래스만 목사님들이 줌과 유튜브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 얘기를 좀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서서 강의만 하는 게 편해요. 컴퓨터 켜고요. 이 화면 보면서, 프린트 보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여기 참석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를, 연결되면 좋겠다는데, 유튜브를 하려면은 이 줌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니까 편리한데, 줌을 안 할 경우에는 또 무슨 불편한 점이 있냐면은 유튜브 그걸 다 찍어야 되잖아요. 동영상을. 그러면 누가 또 여기 와서 그걸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캐션인데 다음 학기는 모르겠어요. 또 사실 뭐 제가 이 클래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좀 다음 학기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참석도 좀 하시면 좋고 이번 학기에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도 매주 오셨어요. 몇 분 권사님들은. 그래서 왜 오시나 했더니 집도 가까운 데다가 그래도 와서 들어야 공부가 좀 이렇게 더 잘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그럼 여러분들 잠깐 한 10분 블랙타임 갖고 그리고 오늘 1장 공부하겠습니다.